어떤 사람이 어른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내 마음대로 사람을,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무기력감 없이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기력감 없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감사라는 단어만 덧붙인다면 이것이 어른이 되는 것뿐 아니라 우리 믿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죠. 믿는다는 건 내 마음대로 사람과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무기력감 없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다윗의 시편을 함께 읽었는데 표제를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많은 시기를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서 도망 다닐 때도 광야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궁에서 쫓겨나 도망가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학자들은 마지막 절에 왕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쳤을 때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언제였는지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광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1절에 보면 광야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실제로 있었던 자리가 그랬다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다윗이 느끼는 영적인 목마름과 황폐함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함을 느낀다면 물을 달라고, 물을 찾고 물을 구하러 다녀야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마르고 황폐하다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삶에 꼭 필요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아닙니까? 돈이 없고 통장이 마를 때, 집에 쌀이 떨어질 때, 도움을 구할 곳이 없을 때, 황폐하고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구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돈이고 통장 액수이고 쌀이고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상황에서 주님을 앙무한다고 고백합니다. 앙무한다는 것은 주님을 우러러보며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나의 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모든 필요에 만족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다 있는 상태에서 고백하는 다윗이 아닙니다. 쌀이 있고 돈이 있고 다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주님을 덧붙여서 앙무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결핍된 상태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에게 오늘 쌀이 떨어지고 집에 큰 문제가 생기고 어쩌면 집을 잃고 광야에 내던져진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왜 쌀이 떨어졌냐고, 왜 집에 문제가 생긴 거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며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무기력감으로 체념하듯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싶은 욕구,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인데 바로 그 통제 욕구가 다윗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거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그분의 사랑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도구로 대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고 다윗에게 그 사랑이 전부였음을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드러납니다.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것을 쉽게 해석하면 내가 성소에서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광야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만을 원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지금 이 척박하고 황폐한 땅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보기 원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자신을 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왜 다닙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하는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냄으로써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아니면 장사를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팔아주면 이익이 생기니까? 또는 그냥 습관이나 취미처럼 교회가 하라는 대로 뭔가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천국에도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니까 큰 부담감은 느끼지 않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의무 방어전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여기려고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는 못한 채 남들 따라 교회의 발걸음만 옮겨다 놓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니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나를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이 아닌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영광만을 구하러 다닌 사람은 다윗처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광야에 거할 때가 되면 어떻게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보다 자기 생명을 더 귀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이유가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감사함으로써 더 많이 받기 위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저 좋아서 높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여전히 누리고 싶어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빼앗긴다면, 내가 누리는 것들이 다 사라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하신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광야에 있는 지금 이 광야에 있는 나의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내 생명이 더 귀하면 이 생명이 위태로워진 광야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 빨리 구해내라고 다그치기 바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니라 오해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우리가 대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데 너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오해하고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이 귀해서예요. 내 생명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다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살아왔고 살아있으며 앞으로도 살아갈 것임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생명이 너무 귀해서 주의 인자는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주의 인자가 귀하니 내 생명은 별 가치 없는 것이다가 아니라 주의 인자가 내 생명까지 포괄하는 커다란 것이기에 나는 그분의 인자하심 안에서 생명을 누린다고 다윗은 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내 집을 세워주셔서 찬양이 아니라 내 성공을 이루어주셔서 찬양이 아니라 내 모든 성공보다 내가 이루는 어떤 일보다 심지어 내 생명과 목숨보다 내 가정 지키는 일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크고 귀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인자하심 안에서 이 생명도 누리고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고백하는 것 말입니다.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순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어서 부모가 주는 과자도 받아 먹는 것과 부모 손에 있는 과자만을 보며 받아 먹으려고 부모에게 함께하자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엄마 손에 있는 과자보다 엄마의 얼굴을 먼저 볼 줄 아는 것이 참 자녀이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하신 사랑을 얻는 것이 내 생명보다 귀한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을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라는 황폐하고 메마른 땅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얼마나 황폐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내 손에 있고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고 삶에 어떤 큰 문제 없이 환란 없이 큰 무리 없이 살 때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서 가짜 안정감에 속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도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즉, 내 삶의 기반과 반석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나의 기반과 반석이 되기가 쉽고 그것으로 가짜 자신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경제적인 상황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봅니다. 어떤 환경을 누리고 있으면 그 환경이 그의 반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나는 저렇게 안 하는데 나처럼 해야지. 이렇게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그 모든 환경이 무너지는 날에도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홀로 광야를 견뎌야 할 때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잘했다고? 나처럼 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반석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족, 남편과 아내, 자녀들, 직장, 그 모든 것이 반석처럼 보이지만 결코 반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반석으로 삼고 겉으로는 하나님이 반석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갑니까? 그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셔야 하는데 그 모든 게 그대로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말한다면 정말로 그의 반석은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의 그 모든 것들입니까? 모든 반석으로 여기던 것들이 무너지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의 광야의 시간입니다. 광야는 지붕도 없고 벽도 없고 덩그러니 홀로 있어야 합니다. 나를 지탱해 줄 그 어느 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바람 한번 불면 사라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바로 그 낯선 자리,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처럼 사랑하시는 자도 광야에 세우신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서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반석으로 고백해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반석이시며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했던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우리 평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반석처럼 굳건하게 붙들고 싶어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지위와 배경과 일상의 안락함 같은 것들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언제 갑자기 멈추어질지도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평생에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서가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모든 것을 덮을 만큼 크고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진수성찬을 먹고 배부른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제발 내 영혼을 채워달라고, 내 갈망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기뻐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침상에서도 계속되고 늦은 밤 새벽에도 계속됩니다. 잠을 잘 수 없는 밤에도, 불면의 밤에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입술이 기쁜 소리로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실 때에만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부를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가 바란 것이 오직
하나님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구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삶의 안락함을 위한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어떤 상황을 바꿔보려고 감사하면 좋아진다고 하니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이든 찬양하는 것이든 예배드리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목적이지 결코 수단이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려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사랑을 받게 하려고.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수백만 백성들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결국 모든 인생의 탄생과 구원과 인도하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예배와 감사와 찬송 잘하는 것을 통해 뭔가를 얻어보려고 성공하려고 일 잘 되게 하려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늘 하시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근데 그곳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을, 여러 일들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계속 가르쳐 주세요. 거기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특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출애굽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첫 열매를 얻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초실절도 지켜야 되고, 또 가을에 추수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초막절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광야에서는 그런 거 지키라고 해도 잘 못 지킬 거니까 나중에 약속의 땅에 간 후에 그때 하나님께 드릴 것도 가르쳐 주시고 지킬 것도 가르쳐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 모든 걸 가르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 가서는 이미 늦기 때문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이미 광야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모세 쳐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계속 오해했던 사람은 다 어떻게 되었나요? 그 광야에서 약속된 땅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감사로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섬길 줄 모르던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대충 예배드려도 가면 갑자기 예배를 잘 드리게 될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곳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광야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삶의 기반과 반석이 하나님이셨던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엉뚱한 것 붙들고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과연 모르시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자랑하는 것이 십자가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인지를 예수님이 모르시겠나요? 지금 이곳에서 연습해야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경배하는 법을, 찬양하는 법을, 예배하는 법을,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지금 훈련해야 합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배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배워야 합니다. 배운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갑니다. 배워서 찬양과 감사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홀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면
그들은 믿음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총리가 되고 어떤 높은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도와주셔서야 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하셨어야지 왜 포로로 가는 길은 그냥 놔두시고 나중에만 도와주신단 말입니까? 다니엘은 기도함으로써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기도의 능력이 있었는데 포로로 끌려가지 못하게 하는 기도의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한 불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불이 강한지 그들을 던진 사람도 불에 탈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에 타지 않고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지 않은 채 다 그대로 걸어 나왔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때 풀무불에서 타지 않도록 기도한 능력은 있는데 포로로 끌려오지 않게 기도할 능력은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그들이 선택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 그들은 유다 땅에 살 때에도 똑같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았어도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잘못 믿어서 끌려간 것입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은 유다 땅에서도 믿었을 것입니다. 이미 나라가 망하고 황폐해진 그 땅에서 그들은 계속 믿음을 훈련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순종의 능력, 감사의 능력, 예배의 능력, 찬양의 능력을 그들은 계속 훈련했을 것이고 또 습득했을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그대로 바벨론에 갔고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예배하며 계속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다니엘은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자기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또한 하나님을 선택한 친구들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자기 생명을 사라지게 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만약 자기들의 생명이 더 중요했다면 절대로 풀무불에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보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그들의 믿음은 이미 유다 땅에서 훈련되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바벨론에 가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훈련되어 있었기에 어디로 인도하셔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다니엘과 친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또는 바벨론처럼 전쟁터 같은 삶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능력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보다 귀중해서 늘 순종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능력은 예배의 능력, 믿음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노예가입을 하고 이제 2기에 들어섰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냥 나를 믿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를 믿고 평안하라. 나를 신뢰하라. 내 안에서 담대하라. 나를 믿는 것이 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의 목적이 오직 예배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는 소홀히 하면서 믿음은 자꾸 흔들리면서 뭔가 잘 되게 해보려고 이것저것 하는 것은 자칫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잘해야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신하는 것이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매주 최선의 예배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삶의 모든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고백합니다. 가까이 따른다는 것은 매달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매달리고 있으니 주의 권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매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아빠에게 매달리듯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셔도 가까이 함께 있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어려워도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처럼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또한 9절부터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고백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다윗이 그 거친 광야에서도 무기력감 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쟁을 이기시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나를 이기게 하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상황이 황폐해 보여도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곳에서 체념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 때에 하나님만을 구하는 믿음의 능력을, 예배의 능력, 찬송의 능력, 순종의 능력, 감사의 능력을 키워가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수님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말고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영광과 권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우리 삶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에 보호를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모했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광야의 황폐함을 능히 덮으시고 생명보다 귀한 그 인자하심으로 오늘 우리도 강하게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우리를 채우시는 것이오니 우리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광야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적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감사와 순종과 예배의 능력을 잘 갖추어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감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